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속에 담긴 다양한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이지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시작부터 그래서 영광을 선포합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서신들은 먼저 독자들을 향한 인사와 더불어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상속자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기억하는데요. 아벨이 드린 어린 양, 노아의 구원의 방주,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 드린 순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장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구속의 드라마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지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절정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상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내용은 저자 강준민 믿음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요약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지요.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차이라고 알 수 있겠지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아벨의 경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치하여서 예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믿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경우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사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는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과 예배를 드리는 건 그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제사가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라는 것이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실한 사랑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예물,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공허하다는 것, 우리의 양심은 알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보이는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어떠했을까요? 가인의 엄마 하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나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은 그런 엄마 밑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가인은 엄마 손에 자라면서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겠지요. 결국 가인은 성경에 쓰여진 바와 같이 가인은 질투심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끝까지 하고 말게 됩니다. 만약은 없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아벨은 어땠을까요? 정녕 가인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벨이 형 가인처럼 분노와 질투를, 시기를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기심은 평소에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움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보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겸손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경쟁심에 밀리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하다고 요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저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료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지요. 인간관계에서 부러워하거나 시기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투기까지 하게 되지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지요. 직장 관계에서도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경쟁자가 되는 것, 서로 흠집을 내고 눈치를 보고 싸움을 하고 이런 빈번한 다툼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흠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시기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일쑤입니다.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신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기꺼이 하시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친해지려면 우선 깨진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즐겁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그분의 친밀한 임재하심에 거기에 따르는 고생에 비길 바가 없겠지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깨진 심령은 희생적인 삶이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순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군마가 있습니다. 군마는 자기 뜻이 굽혀지기 전에는 결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안에서 가장 세고 빠르고 재주가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깨지기 전에는 싸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마구간에서 남아서 재주가 덜한 말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깨지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말의 주인은 바로 그 말을 타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깨지고 훈련이 된 말이래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누구든 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군마는 훈련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자기의 몸을 몸서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다시금 가인과 아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인은 분통했습니다.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인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가인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가인에게 권면하셨고 타이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벌써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마음이 중심이 되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가인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가인이 되지는 않나요? 내 자신을 마음속에서 자책하고 남을 비난하고 죽이지는 않는지 진실로 말씀 앞에 서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합니다. 예배의 형식에 만족하고 나의 상한 심령을 진실로 아버지께 드렸는가?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은 회개의 초청에 부응하며 변화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회개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금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 오셔서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편지로 믿음의 편지로 이렇게 긴 편지들을 남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일소망교회 각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용인관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형식적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위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꺼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회복, 말씀 회복,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친구들과 함께 이번 주 여름 성경학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